사랑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거기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그래서 천국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이 산상수훈에서 거의 다 증거를 해 주신 거예요. 5장, 6장, 7장까지 석장을 말씀해 주시고 3장을 뒤로 가서 3장을 넘겨서 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천국의 비밀들,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산상수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주제, 팔복에 대한 두 번째 주제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첫 번째 주제는 팔복, 8가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제가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설교자들도 우리는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 앞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미래형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다 같이 보세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다, 되어져야 한다, 되도록 노력하라 가 아니고 너희는 지금 세상의 소금이야. 또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지금 세상의 빛이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의 자녀된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빛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은 빛과 소금의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진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고, 내가 지금이 빛이고 지금이 소금이니까 너는 지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 빛과 소금은 어디에서의 빛과 소금이냐? 어떤 그 공간 장소적인 말씀한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세상이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날 말세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 하나 안에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면 열심히 내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하고 북적북적 이벤트 행사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해놓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빛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에 같이 어둡게 소금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생활이 아니라 같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심지어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에 가서 자기 집사님 찾으니까 이분이 교회 나가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빛이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밝은 빛의 빛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두운 것이죠. 소금이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맛이 없는 곳, 썩어가는 곳에 부패를 방지하는 그곳에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무장하고 그리고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알려주고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금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먼저 예수님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금에 쓰이는 용도는 많지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째는 맛을 내는 것이고, 둘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치료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 소금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천하일미의 재료들이 다 모여있고 가지고 가도 근데 이것이 맛이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것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재료든지 어떠한 음식이든지 이 소금이 들어갈 때에 맛이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그래야 모든 몸에 영양이 군구로 퍼져가지고 힘을 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엊그저께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이제 10개월 된 이제 손녀가 지금 여기 잠깐 나와 있는데 밥을 먹여도 잘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소금을 조금 타갖고 간을 해서 주니까 잘 먹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 것들도 이게 간이 안 맞으니까 안 먹는 거야. 맛이 없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소금 아니 계란이 제가 소금이 계란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먹으려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계란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에 있는지 전도서에 있는지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제가 찾아오진 않았는데 여러분 계란 정말 우리가 소금 없어서 먹어본 기억들 있으시죠? 저도 그렇게 먹어봤는데 먹을만 하던가요? 정말 맛이 없어요. 퍽퍽하고 물론에서 억지로만 몰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문명, 모든 이기, 문화, 모든 과학기술이 모든 것이 발달돼 나가는데 이 인생에 이 심령, 이 맛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맛이 없어. 어저께 저녁에 우리나라 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유수의 텔레비 방송사들, 신문사들, 미국의 CNN, 영국의 BBC, 일본의 NHK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타전내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뭐 등등으로 지금 하고 외국의 정상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의 리시 수넥 대통령 총리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뭐 캐나다 총리 전부 지금 뭐 이게 위로한다고 하고 여러분들 왜 어린 10대, 20대 이 젊은이들이 150명 이상이 벌써 죽었고 아직도 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회복 안 되면 더 죽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다. 왜 죽었느냐?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오래간만에 예고하고 그래서 즐기려고 자기들 파티 즐긴다고 하고 모여가지고 얼마나 그 어저께 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텔레비 화면을 보니까
콩나물 시루에 꽉 찬 것처럼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이 빽빽하게 쓴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 서로 이러고만 있는데 그게 막 그러다가 갑자기 밀려드니까 막 넘어져 갖고 앞서서 사람을 끄집어내려는데 깔려갖고 안 빠져. 이게 끄집어내려. 할로윈데이가 뭐냐? 할로윈데이는 미국이나 북미 지역이나 유럽 같은 데서 그 죽은 신에게, 죽음의 신에게 음식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주는 축제예요. 그런데 그때 그 귀신이나 악력이 자기들을 해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악령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자기들 악령의 같은 종류인 줄 알고 해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귀신의 분장, 악령의 분장 그거 하고 그것을 자기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낄낄대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죽은 자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는 자기들 해할까 봐 그런 자 우리도 너희들하고 같은 악령이야. 그러니까 우리 해치지 마. 그래가지고 악령의 분장을 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를 향해서는 어떤 행위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가서 우리가 장례 치러주는 것은 하나의 기독교의 의식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의식이에요. 이 사람의 구원이나 이 사람의 위로나 이 사람이 어떤 천국에서 더 좋은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섬겨주면 천국에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잘 살고 더 영화롭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여기 연옥 같은 데 있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고 성경은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16장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이고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이고 지옥에 간 사람이 얘기 호소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나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우리 안 믿는 5 형제 있는데 다 이곳에 이 무서운 끔찍한 곳에 오면 안 되니까 나를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안 돼. 그걸 위해서는 세상에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의 율법이 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에 대한 인사법도 없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절대 기독교용 아니에요. 보통 요즘에는 신문이나 텔레비나 뭐에 보면 명복을 빕니다가 주로 그냥 인지하는데 절대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명복을 빌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었으면 천당 가는 것이고 믿음 생활 잘했으면 거기서 위로와 영광이 큰 것이고 상급이 큰 것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 이상은 우리는 아무것도 더 할 수가 없어요. 어제 그 할로윈 데이 같은 그런 축제가 바로 귀신 노름하다가 그리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리느냐? 인생의 맛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영원히 주체인데 영원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을 찾겠어요? 육신의 즐거움을 찾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세에는 노아 시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이 된다. 왜 오늘 그렇게 음란 방탕하고 귀신 섬긴다고 하고 술 먹고 파티하고 막 그렇게 즐기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나 보람이 없으니까. 사람은 뭔가 보람 있고 만족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 모르고 그게 없으니까 이쪽 세상 쪽에 저급한 타락한 문화를 찾게 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외신 기자가 어저께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 사실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바로 한쪽에서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10분 거리에 자기가 그 기자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옆에서 여전히 두 곳 술집에서는 파티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는 죽든 말든 아우성이 되든 말든 한국이 그렇다니까요. 기가 막히다라는 얘기죠. 한쪽에서 죽든 말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신문이나 특별히 텔레비전 뉴스를 자주 보면
자살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지난번 사건 난 것이 이번에 다시 시작돼서 수사를 해보다 보니까 다시 밝혀졌어요. 한 가족 4명이 다 죽었는데, 그때는 처음에 왜 죽었냐, 뭐 어떻게 타살되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42살인가 먹은 가장이 자기 아내를 죽이고 먼저는 아들부터 죽였어. 초등학생 아들 있고 중학생 아들 있는데 걔 죽이고 그것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내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도 죽은 거예요. 자살 사건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왜 이렇게 죽어요? 인생에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인생은 뭔가를 찾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고 고단하고 허무하고 어떤 또 살아갈 방법도 없고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오죽하면 죽겠어요. 오죽하면 아무런 뭣도 없는 거예요. 몇 달 전에도 우리 그때도 항상 막 텔레비전 뉴스 나왔잖아요. 애를 하나 얻고 나오더니 둘이 차를 탔는데 없어졌다. 그 나중에 찾아보니까 바닷속에 부부하고 애하고 다 죽어 있잖아요. 지금 인생에 맛이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맛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주어야 된다. 또 하나, 소금의 커다란 용도 중에 또 하나 용도는 뭐냐?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대는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발달됐어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이후에 서늘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얼음까지 얼리는 시대가 돼서 지금의 소금의 용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아도 여러분들 음식 그렇게 많이 먹어도 소금의 고마운 걸 몰랐을 거예요. 아니, 한 주일, 한 달이 아니라 1년 내내 소금의 용도가 귀한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당신은 소금의 용도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소금의 값이 지금보다는 몇십 배 더 비쌌던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잔뜩 잡아왔어. 생선을 잔뜩 잡아왔어요. 먹을 만큼 먹었어. 잘 팔리면 되는데 안 팔렸어. 그럼 어떻게 해 그거? 지금은 냉장고 같은 데 집어넣고 신혼한데 뭐 하고 뭐 장치해 놓으면 되는데 없어요. 그럼 다 썩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썩지 않고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소금이 필요하겠죠. 소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금의 그 고마움, 귀중함, 그리고 소금의 값이 훨씬 비싸가지고 옛날 어떤 문헌에 보면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소금의 값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쥐약 투성으로 썩어가는 거예요. 쥐약 덩어리로 썩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맛이 없는 그래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맛, 이 구원의 맛, 신령한 진리의 맛, 영의 세계의 맛, 영적인 즐거움의 맛, 이거 증거하게 하고 우리가 주변에 막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나와봐. 예수 믿어봐. 그리고 기도해봐. 하나님 찾아야 돼. 증거해야 되는 거고. 이 모든 세상이 이 죄악으로 지금 부패하고 이 썩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의롭고 우리의 깨끗하고 우리의 거룩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부패를 방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늘 성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다해서 맛을 낼 때 맛을 내주고 부패를 방지할 때 부패를 방지해주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맛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맛이른 소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맛을 내는 소금입니까? 맛을 잃은 소금입니까?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남에게 생명의 맛을 주고 영적인 맛을 주고 삶의 보람의 맛을 주고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방지해 나가고 하는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맛을 내고 있는 소금입니까? 맛을 잃은 소금입니까?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현대 교인들 중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정확하게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근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많을 것이다. 상당히 많을 것이다. 맛 잃은 소금. 그럼 왜 맛 잃은 소금이 왜 되나? 맛 잃은 소금이 되면 이 소금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그 원 목적대로 쓰이지 않아도요, 그 다른 용도로나 그 다음의 용도로 그 차차의 용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나무다. 그럼 이런 나무 같은 거로 관대상을 짠다. 목재로 한다. 근데 그걸 못 쓰면 그 다음 용도로 그것을 예를 들어 톱밥 같은 거 해서 나무 벽돌도 찍어낼 수 있고 다른 무슨 뭐로도 쓸 수 있고 정한되면 화목으로도 열내는 곳을 만들어 쓸 수 있어요. 모든 대부분이 그래요. 플라스틱 다 모아서 제가공해서 다른 거 만들어내. 비닐 다 할 수 있어요. 고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고무신 엿장사 갖다 주면 엿주더라고. 뭐든지.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소금은 아무 쪽에 쓸데없어요. 모래 같으면 모래 필요한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래 필요한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든 집을 건설 현장에는 모래가 세면과 다 오로지. 세면보다 더 필요한 게 모래. 흙도 필요한 데가 많아. 모든 게. 그런데 이 소금은 맛을 잃으면 이거는 쓸데가 없어. 어디다가.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게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맛을 못 내? 여러분, 우리가 맛 잃은 소금 되지 않고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녹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이나 무엇을 할 때에 그걸 놓으면 녹아내리잖아요. 녹아내리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맛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이 소금에 김장도 절여놓으면 김장 거기서 점점 녹으면서 그것이 그 부들부들하게 모든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 녹아내리는 거는 자기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현대 교인들이 맛을 내지 못하나? 그 이유는 현대 교인들이 다 너무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인 거,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희생을 강요하고 나아가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섬김을 외치지만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니까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희생하셨어요. 뭐를?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버려서 희생을 통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해내신 거예요. 오늘날 세계 선교 현장에서 그들의 선교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는 많은 교회들의 희생과 섬김과 물질과 모든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해지고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소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희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는데 씻는 거는 희생이고 섬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발 탁 내놓고 내 발 씻어? 내 발 씻어? 우리가 마딘들 내는 소금이 되려면 내 감정을 희생하고 내 자존심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거기서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나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소금의 맛을 진정으로 냈으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저분은 교회 나가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뭔가 달라. 그럼 소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맛을 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반대 현상이란 저분 교회 장로래, 집사래.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저래.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마디른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은 왜 우리가 소금의 노릇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빛의 노릇을 해야 되냐. 이 빛에 대한 것은 오후 시간에 할 건데, 왜 우리가 소금의 노릇을 하고 빛의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결론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너희는 희생해야 돼. 너희는 섬겨야 돼.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착하게 살아갑시다. 다시 옆 사람 보고 착하게 살아갑시다. 이게 제 말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슨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고 주변에 인정하면 여러분은 지금 소금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은 왜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 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깍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 극단적인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제발 언던 다른 데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당신들의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이것저것 요구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서로 목사님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그런 데 가서 저는 드라마 거의 안 봐요. 보는 거 없어요. 하나도. 근데 어떤 동영상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동영상에 나오는 잠깐 어떻게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권사님, 집사님 여자들이 다 탔어. 그런데 거기서 권사님, 그 목사님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막 큰 소리 하는. 그리고 그거 집사님 말이야. 그 말도 막 서로 비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 탄 사람들이 다 하고 쳐다보는 거야.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면서 그 안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거 보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놀이개거리가 되고 하나의 그런 우스개의 어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혐오하고 있고,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하고 있고, 교회 요즘에 교회 오빠라는 말이 나와. 근데 그래서 이 교회 오빠가 이게 왜 나와? 그래갖고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교회 오빠. 근데 그게 검색어에 막 올라와서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교회 오빠. 정말 아주 착한 사람이야. 교회를 섬기고 남을 위하고 희생하다가 그래 가는 그 정말 있어요. 그 교회. 또 하나는 교회 부정하고 악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부름직이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제가 목회 쭉 40년 쭉 하면서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어디든 착한 사람은요 다 좋아해요. 근데 깍쟁이 같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뭐든지 챙기려고 하고 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 유익만 보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아요. 다 싫어해요. 깍쟁이 같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멀리 하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하고 무슨 상담을 하거나 혹은 저한테 뭘 요구해 오거나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무조건 결혼 배우자를 찾을 때 무조건 뭐니 해도 결혼 정년차에 우리 신앙인은 뭐니 해도 첫째가 뭐가 돼야 돼요? 첫째가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불신앙 결혼시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후회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교회 나오겠지? 하나님의 불택자는 죽어도 못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딸을 보냈는데 그 딸 제사상 처리해야죠. 제사해야죠. 뭐를 해야 하는데 뭐 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는 며느리 얻어가면 또 거기 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불신앙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무조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품을 보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성품. 결혼의 대상자로 요즘에 딱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무조건 최고의 결혼 대상자로 배우자 1순위로 찾는 것은 무조건 여자들은 뭘까요? 돈이에요. 돈. 여자들은 무조건 돈이에요. 키가 작아도 키가 커도 얼굴이 좀 잘생긴 모습은 돈이 엄청 많다. 무조건 1순위. 오케이.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나와 있어요. 공식으로. 남자들은 여자들 1순위로 보는 게 뭘까요? 미모예요. 무조건. 얼굴만 잘생겼으면. 얼굴만 잘생겼으면. 무조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째 믿음 봐야 되고 두 번째 성품을 봐야 돼요. 성격과 그 사람 성품을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는 우리 스승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하고 그 동생 이용규 목사님 두 분은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요. 결혼을 시키면 자녀들 믿음이고 첫째고 두 번째는 성품 보라요. 성품. 왜냐? 두 분의 지론은 그래요. 이병규 목사님, 이용규 목사님. 사람의 성격은 거의 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하나님 긍휼이 봐서 조금 변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는 있지만 거의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처녀들도 좀 있고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좀 성격을 보고 특별히 그 성격 중에서 좀 착한 성품이 좋아요. 착한 성품이. 요즘에 그냥 법보다 뭐가 가까워요? 주먹이 가까워갖고 폭력적인 남편들이 많아. 근데 폭력이 남편만 행하는 줄 알았더니 여자 또 폭력이 많아졌더라고. 매 맞고 사는 남편들이 많대 또.
여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 호르몬이 나온다네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또 남편은 뭐 하여튼 뭐 좀 여담이지만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는 착한 사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우리의 착한 행실은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죄악이 너무 가정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는 세상이고, 또 하나는 인생의 맛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런 시대예요. 이때 이 맛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맛을 내고 있는 소금인가, 맛을 잃은 소금인가? 그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 첫째, 여러분 자신에게 신앙의 맛이 없으면 거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어요. 신앙의 맛,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둘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고 자신을 위한 삶 때문에 내 신앙의 맛도 잃어가고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맛을 내지 못했다고 하면 회개하고 다시 우리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성경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는 것은, 죽는 것은 희생을 가리키고 있어요. 안 죽으면 맛있는 소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내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증거되고 생명들을 살릴 수 있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